요즘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잘 못해요. 그러나 기도는 많이 한 줄 믿습니다. 이게 영권이 오늘 전달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한 장씩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2000년 전에 그때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내 상황과 환경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옛날 이야기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하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물론 뭐 패션이라든가 뭐 문화는 다르지만 사람은 똑같아요. 또 그 시대의 양식은 다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냐면 물론 우리가 문화도 알고 환경도 알고 다 알아야 되겠지만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응답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걸 봐야 되죠. 2000년 전에 역사했던 흑암의 권세도 지금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과 영적인 부분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오늘 주어질 수 있다. 어느 부잣집에 그 딸이 있었어요. 아주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부잣집이니까 그 부잣집에 상징하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잣집. 예. 아버지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가 있는 거예요. 도자기. 이거 진짜 여러분 고리 백자 이런 거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비싸죠. 아버지가 늘 닦고 애주중지하고. 근데 딸이 놀다가 도자기를 깼어. 근데 마침 아무도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흔적을 다 지웠어. 다 안 본 줄 알았는데 그 집에 있는 여종 하나가 그걸 목격을 한 거예요. 여종 딱 한 사람만 봤어. 그 이제 이 딸이 큰일 났겠어 안 큰일 났겠어. 아무도 안 봤으면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을 건데 여종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 이 여종이요. 딸을 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 뭔 얘기 했겠어요? 내가 봤다. 그쵸? 약점이 생겼잖아요. 내가 봤다. 그래서 너는 내가 시키는 거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여종이요 심심하면 딸을 부르는 거예요. 딸을 불러가 막 설거지 하다가 힘들면 딸 불러가지고 야 설거지 좀 해. 딸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왜? 뭐가 있거든? 약점이 있거든. 그게 이제 늘 이제 시달리니까 딸이 이제 한계가 딱 찼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 여종에게 시달렸느니 내가 차라리 내가 아빠한테 사실 짓고 하고 해방받아야 되겠다. 그래 이제 아빠한테 간 거예요. 아빠한테 가서 이제 울면서 아빠 잘못했다면서 내가 모르고 깨가지고 내 잘못이라면 이러니까 아빠가 알았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딸이 깼는 거 알고 있었는데 뭐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렇죠. 진실을 구할 때까지 기다렸다. 아빠 내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네가 깨는 순간 아빠는 이미 뭐 용서했다. 실제는 저 가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겠어요. 아 그래 아빠가 알고서 내가 고백하니까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용서를 받은. 그래 이제 당당하게 집을 나온다. 근데 이 여성은 아직 그 사실을 몰라. 그래 이제 여성이 이제 또 이제 힘든 일이 생기니까 딸을 부르는 거라. 야, 저 밖에 나가 잔디 좀 풀 좀 뽑아라. 딸이 들을 거야 안 들을까요? 맞죠? 들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약점이 없어졌는데. 그 딸이 이제 얘기해. 내 이제
용서받았다. 아빠한테 얘기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제 뭐 할? 잡힐 이유가 없다. 그러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인이 이제 죽는 것이 뭐지? 이게 예화인데 아주 단순한 예화 아닙니까?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느냐면요.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 있고 또 이걸 속에는 사단이 있고 또 이걸 누려야 될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맞죠? 맨날 눌려요, 안 눌려요? 내가 조금 하면 옆 사람 인상 한번 보십시오. 눌리는 인상인가 안 눌리는 인상인가? 누리는 인상인지 눌리는 인상인지 봐야 돼요. 자, 오늘 왜 이 예화를 먼저 들었냐면 오늘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요. 가장 율법을 가지고 열심으로 섬겼던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것까지. 그만큼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 바울의 인생이 오늘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울을 잠깐 보면서 마음에 서론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을까? 보통 뭐 대충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까지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요. 열심히 덕심한 사람. 열심히. 여러분 인생에 언제 열심히 사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인생 열심히 언제 여러분이 열심히 사실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여러분 인생에 어느 배우가 그러더라고. 그 뭡니까? 이번에 그 상 받았던 배우가 언제 연기가 제일 잘 되냐? 언제 연기 제일 잘 되겠어요? 집에 돈이 필요할 때. 내 자식들이 내 돈이 필요한데 내가 없는 거야. 그때 절실할 때 연기가 제일 잘 돼요. 왜? 그리고 사람 소개했잖아요. 자기 앞에 그 아카데미 수상식 할 때 나와가지고 뭐 자랑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내 아들, 딸 때문이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내 아들, 딸 먹여 살리려고 일의 연기를 열심히 했더라. 그럼 우리 인생이요. 열심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이 열심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뭐가 있냐?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 여러분 인생이요. 불안할 때 열심히 산다니까. 왜?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뭘로 감춰요? 열심으로 때우는 거예요. 열심히. 사실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율법으로 아무리 내가 충성 다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왜? 율법을 완성해야 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속에 근본적인 구원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까지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불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제일 깊이 있는 게 불안이에요. 불안. 오늘이 불안하고 내일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불안한 인생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봤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뭐가 오느냐?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 사람이 한계 만나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열심히 살다가 한계가 딱 더 이상. 오늘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찾아오신 겁니다. 자, 자기 인생이 너무 불안한 인생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을 만난 바울의 인생은요 달라졌어요. 불안이 아니고
인생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는 시간.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 인생에 좀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바울이라는 인생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내가 사는 우리 인생은요, 불안한 인생이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척하고 있네. 안 불안합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있는 게 이게 언제 지속될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요, 단순하게 내가 천국 간다는 구원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요, 인생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 배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구원은 내가 믿고 천국 간다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 현재, 미래가 구원받는 순간 답이 딱 주어져요. 여러분, 불안은요, 답이 주어져야만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인생이 불안하다면 여러분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답을 찾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답을 못 찾았으니까 불안한 거지. 오늘 바울이 그렇게 율법으로 열심히 했는데 구원에 못 이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담에성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불안한 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평상시의 인생에 대해서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는 바울이 쓴 고백인데 거기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우리 인생에 구원받은 자의 인생에 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까지만 한번 보고 들어갑시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요 세 가지 성경 구절은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과거는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뭐요? 죽었던 인생이라.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영이 죽은 인생이에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라. 그러면 그 죽은 인생이 잘 살면 괜찮은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모습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죽은 영혼을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사단에 잡힌 인생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사단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세상 뭐를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그걸 우리는 쉽게 우리나라 용어로는 사주팔자. 그렇죠. 불신자들 막 살다가 하다 안 되면 어디 핑계 됩니까? 그렇지. 안 된다. 왜? 내 팔자가 그렇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도 안 되면 뭐 하는 거야?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점 보러 가는 거라. 점을 탁 보러 가니까 이 점쟁이가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네. 그렇지. 네가 언제 이래 살았는데 네 문제는 이래가 나타났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과거는 아는데 미래는 알 수가 없어. 공중 권세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단의 기부죠.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사단이 잡고 있는 이 땅이 운명의 손에 잡힌 거예요. 운명의 손. 우리 권 여사님이 앞에도 있지만 제가 구원받기 전에 권 집사님 뭐 했는지 압니까? 주무실 때 베개 밑에 칼 딱 베고 잤어요. 지금 해방받았으니까 감사하지.
왜 칼 베고 자느냐? 의원은 왜 칼 베고 잡니까? 도둑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방법이 없어. 그래가 사업 잘했거든요. 수단이 대단해요. 사업 막 하다가 항상 잘 될 때 무너지거든. 무너지면 찾아갑니다. 어디 찾아갑니까? 구타라 가야 돼, 구타라. 굿하고 나면 또 되는 것 같아. 50만 원짜리 굿하면 다음에 가면 100만 원짜리 굿해야 돼. 다음에 가면 200만 원짜리 해야 돼. 될 듯 하는데 안 돼. 이사 가는데 불안해요.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돼. 점쟁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뭐 상관없어. 동쪽으로 가야 돼. 모르고 서쪽으로 갔다. 가면요. 계속 문제 생겨.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해놓고요. 전세를 놨어. 그리고 왜 전세를 놨냐 이러니까 점쟁이가 이 집에 너무 좋은데 네가 3년 내로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세놓고 자기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달나리 이야기 합니까? 그렇죠. 지금 세상 이야기.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해방받 그렇잖아요. 불신자 자유인데요. 자유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다. 돈에 묶여 있고 권력에 묶여 있고 미신에 묶여 있고 전부 다 묶여 있어. 자유 하나도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 뒤에 기가 막힌 거 3절에 더 기가 막혀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는데 마음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 근데 뭐와 같아?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더라고? 진노의 자녀다. 성경대로요. 본질상 뭐? 진노의 자녀다. 태어날 때부터 뭐요? 하나님을 떠난 진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불신자들이 물어봅니다. 결혼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인생 선배들한테 물어봅니다. 인생 선배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죠. 야, 해도 후회하고 뭐? 안 해도 후회하는데 그래도 하고 후회하는 게 안 낫겠냐?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후회합니다. 돈 있어도 망하고 없어도 망해요. 있으면 있는 거 가지고 타락하고 없으면 없는 거가 굶어 죽고. 안 그래요? 공부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해요. 여러분 도는 사람은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잘 안 돌아요. 진짜라니까. 안 돈 사람은 머리에 든 게 없어가 돌 이유도 없어.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 가보세요. 똑똑한 사람. 머리 썼던 사람은요 어느 날 획가닥합니다. 꼭 공부 열심히 해도 망해요. 안 해도 망해요. 있어도 망해요. 없어도 망해요. 돼도 망하고 안 돼도 망해요. 이게 인생이라.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본질상 진노라. 여러분 이렇게 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해요. 호흡 자체가 불안해요. 사는 자체가 불안해요. 이게 불신자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감추려고 어떻게 산다고요? 열심히 살아야 돼. 죽도록 살아야 돼. 왜? 잊어버려야 되니까. 어느 날 제정신 차리면은 우울증 옵니다. 우울증 온 사람은 제정신 차리가 오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자기 인생 보니까 어느 날 와? 아무것도 없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바울이 오늘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에 대해서 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 굴곡이 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걸어온 길이요 드라마처럼 그렇잖아요. 드라마틱했을 거예요.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에 딱 하나의 답이 있어요. 하나님 왜 허락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걸로 해석하면은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남편을 만나가 내가 이리 고생했는데 그거 다른 걸로 해석하면 아무것도 답 안 나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하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구원은 영생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귀한 거라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과거는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환경을 딱 그렇게 만든 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독하게 여러분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고집이 좀 신 사람이라. 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 아멘. 여러분 망해서 했습니까? 거기까지 안 가면 안 돼. 거기까지 안 가면 내 힘으로 살아. 여러분 영생을 얻으면요, 그 과거가 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의 기회였다. 다른 걸로 절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입장의 해석이지 하나님의 해석은 아닙니다. 이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멘. 오늘 남편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남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거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알고 보면 축복이라. 이 남편 안 만났으면 여러분 세상의 소가 그냥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지옥 갔을 거 아닙니까? 그거 죄악이라 죄악. 꼭 기억하세요. 내 과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의 이유밖에 없다. 그 외에 다른 걸 주시지 않는다. 바울의 인생의 과거가 그랬어요. 율법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안 돼. 그걸 봐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야 답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저는 바울이 과거로부터 저는 해방받았다고 생각해요. 답을 얻는 순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내가 그렇게 포용자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전부 생명 구원할 빚진 이유가 거기 있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건 인생의 답이니까. 여러분 오늘의 환경 상황 다 문제 있고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요? 천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바울의 인생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마지막 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예비해놨어요? 안 예비해놨어요? 예비해놨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뭐로? 이방인을 살릴 전도자로 이미 예비해놓고 부르신 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시달리다가 언젠가는 그 자리에 누릴. 진짜 나는 내 인생을 그냥 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언제 디자인해놨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바울의 모든 인생을 이 전도자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예비해놓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르쳐 주잖아요. 네 인생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들 앞에 세울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은 예비하고 너를 선택했다. 이것이 맞다라면 바울의 모든 오늘의 걸음은 뭘 이루는 걸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이유에 있는 걸음이다. 그 외에는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아 하나님의 나라. 바울에게는 이게 나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 나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들 앞에서 이 응답을 바울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를 합니다. 제가 새신자는 누구를 만나면요 일단 인생 서투를 한번 들어봐요. 왜냐하면 당신 인생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한지 알아야 되니까. 인생 스토리를 쭉 보면은 그 인생 과거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쓰실 씨앗이 다 있어. 아니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라면 내 지나온 과거는 구원과 함께 뭐가 숨겨져 있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택했다며. 나는 그냥 살았지만 하나님이 인도에가 내 인생을 살았으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뭐가? 씨앗이 다 있는 거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내 과거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 속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천명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 천명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소명 가진 자가 됩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오늘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저는 오늘의 모든 삶을요 그걸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응답을 지금 성취하라고 오늘을 주셨다. 오늘의 교회, 내 만남, 내 주어진 모든 조건이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도구다. 인생을 좀 크게 보세요. 앞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영원한 걸 보고 불렀기 때문에 크게 응답 누리게 되시고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실패인데 하나님 앞에는 실패가 없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조건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서밋의 자리에서 응답받을 그릇이다. 근데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딱 세워가지고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 요셉의 마지막은 어디에 있었어요? 요셉의 마지막은 어디 앞에 있었습니까? 총리인데 총리 되기 전에 누구 앞에 있었어요? 왕 앞에 있었어요. 애굽 왕 앞에. 그래서 우리는 정상회담할 때 뭘 씁니까? 서밋 컨퍼런스를. 서밋.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마지막에는 누구 앞에 서느냐? 서밋 앞에 다 세우더라. 아멘? 요셉을 왕 앞에. 사무엘을 서밋들 앞에. 바울은 누구 앞에 씁니까?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자 했던 게 어디예요? 바울이 소원이 어디였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가이사가 누굽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한 시대의 서밋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한 서밋이 있다.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 앞에 설 그릇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뭘 준비하면 돼요? 그렇죠. 서밋 앞에 설 뭘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왕 앞에 설 사람이 아니면 준비할 필요가 없어. 왕 앞에 설 사람이 분명하다면 준비해야 돼, 안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그래서 서밋 앞에 설 준비해라.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서밋의 자세가 필요하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여러 가지 많은 그게 있었지만 우리 대학 랩런트 한 명이 대학 보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시간표 동안 난 대학 보고 수많은 곳에 내가 있는 대학에서 내 보고만 하겠다 결단했어요. 맞다. 네가 지금 있는 현장이 대학이니까 당연히 대학 보고만 해야지. 그럼 네가 소원이 뭐냐 이러면 가이사 앞에 써야 되겠대요. 야, 대학의 가이사가 누구겠냐 이러니까 그렇죠. 총장 아니에요, 총장. 쓰겠대요. 꼭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야, 그럼 총장 앞에 쓸 거면은 일단은 생각을 바꿔라. 뭔 생각을 바꾸냐? 네가 학교 총장이라면 총장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겠냐? 생각을 해봐라. 총장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네가 공유할 수 있어야 대화가 될 거 아니냐? 그건 네가 하나님이 이 학교의 총장이라면 너는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을 하겠냐?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무슨 답을 주시겠냐? 생각을 바꿔라. 그래 이 친구가 막 고민하더니 자기가 그 사역하고 있는 게 외국인 애들 사역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나라면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답을 찾아야지. 그러면 두 번째, 야 총장 만나고 싶으면 전화해라. BCC를 전화해라. 나는 어느 학교 학생인데 나는 누군데 총장님 대면하고 싶다. 이야기해라. 왜? 준비가 됐으니까. 했어요. 비스가 약속을 잡았어요. 얼마나 당돌합니까? 쥐가 속였다고 하니까 총장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 학교 학생인데 실제로 내가 학교 생활하면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더라. 근데 내가 해보니까 요런 것은 요렇게 했으면 좋겠더라.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왜? 총장의 생각과 총장의 관심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답을 찾았어요. 총장이 보고 야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네 같은 애 내가 본 적이 없다. 근데 도움이 된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내게 보고해달라. 왜? 이 사람은 학생이 안 돼봤잖아요. 모르잖아, 현장을. 현장 이야기를 해주니까 도움이 되거든. 자기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정책은 뭘 써야 될지. 그 다음부터 자기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내가 이 총장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총장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전달되게 안 돼요. 되게 돼요. 우리는 한 번도 서밋 앞에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자세가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 꼭 하세요. 여러분 상관, 상사 욕만 하지 말고 어쩌네 맨날 욕하면 그러니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저 상사에게, 저 분에게 필요한 게 뭐겠냐? 저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겠냐? 그렇잖아요.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저분의 인생이 꼭 필요할 때 나는 어떤 답을 전달할 수 있겠냐? 기대 제목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서밋의 자세. 일단 여러분 왕 앞에 설 그릇이기 때문에 자세부터 갖춰라. 그 다음에 서밋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저는요, 여러분 이미 인생 답을 다 얻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 받았다며. 그러면 여러분의 말은 뭐 하는 말이 돼야 되느냐? 살리는 말을 하세요. 불신자는 불안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두려운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 받았다라면 여러분의 말은 살리는 말이 맞다. 그게 서밋의 말이다. 그래서 이런 말도요. 여러분 해방받았는데 자꾸 묶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끝나는 인생이라.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인생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인생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면 말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우리 노예 준비 때문에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아직 TV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외국에는 식당 뭐 하면은 반드시 팁 줍니다. 주고 하는 분들은. 그래서 뭐 우리 식사하고 이제 서빙하시는 분들에서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니까 탁 받고 해가지고 그 수고하시는 분한테 뭐 간단해요. 우리 대접해가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래서 팁을 탁 드렸어요. 한국에서 팁 받으면 이 사람들 황당해합니다. 이거 나한테 왜 주나 이러면서. 근데 팁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서비스 수준이 달라져. 그 사람이 필요한 것도 챙겨주고 필요한 거 뭐냐면서. 그거 얼마 안 해요. 근데 그 모임이 맞죠? 목사님들 모여가 맨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하면은 그 서빙하는 사람이 아이고 봐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된다 이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진짜 살릴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들 팁 받으니까 속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님 이런 분이구나. 그게 전도예요. 아멘. 살리는. 왜? 여러분을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서밋의 타임을 반드시 가지라. 그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진짜 살릴 사람에게는요, 살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요. 오늘 바울이요, 이 응답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미션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 역사를 주신다. 그 힘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뭐 해라? 서밋 타임을 가지라.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내 걸음이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달 걸음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걸로 끝입니다. 매일의 삶이 뭐? 성령으로 힘을 얻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좀 넓은, 좀 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쭉 진행하는데 반드시요, 뭐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시작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전체의 답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은 과거 해방, 미래 보장, 하나님 나라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날이다.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구원받은 나는 해방받다. 아멘. 여러분이 모든 있는 현장은 뭐다? 하나님 나라 임할 현장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는 서밋 앞에 설 사람이니까 오늘을 살지만 미래의 그릇 준비해라.
생각을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자세를 준비해라. 그래 여러분 쓰실 거니까. 저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못 만나서 치더라도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대학 사역에 들어간다. 그럼 내가 대학의 교수님을 만나고 총장을 만난다라면 나는 할 말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 나라에 갔다. 그 나라의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내가 뭘 필요로 하나? 그거 준비되면요. 하나님 문 여시더라고요.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안 여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할 말과 답이 있으면 하나님은 열어갔습니다. 그게 서밋의 정확한 시간표가 주어진다. 사모를 여러분들 하루하루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 말씀 노트 맨 앞에 이렇게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말씀의 답을 한번 딱 찾아가 적어보세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른 답이니까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방향이니까. 그래서 나의 천명, 나의 소명, 나의 사명 그걸 먼저 적었어요. 왜냐면 인생 전체에 답이 나야 되니까. 그리고 매주의 삶, 그 속에 나의 매일의 응답.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딱 잡혀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인생의 응답 속에 오늘이 답이 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한 3분 처음이니까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겁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말씀 정리한 거. 그거 여러분 매일의 삶에 어떻게 내가 한 주간 동안 누릴까를 조금 기록을 하세요. 내가 실천 사항이 있다면 나는 뭘 실천할 것이다. 좀 적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의 인생입니다. 구원을 받은 수준이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달하였습니다. 방향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서밋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그 응답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내 매일이 그 응답을 확인하는 매일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이 응답의 걸음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냥 살다가 있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향방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예비하신 길을 가며 그 속에 오늘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세밀한 인도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비하신 것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인도받는 삶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3분 동안 여러분 말씀 기도하면서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